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비대면 이어서 이제 뭐 많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께 수요 예배, 첫 수요 예배 2021년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올해 첫눈 오고 있는데요. 우리 늘 조심하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해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다니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의 마지막 때 있었던 일들과 그 상황들을 우리 함께 볼 수 있었고요. 또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포로로 끌려간 그 기간 동안 이제 바벨론에서의 그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포로의 그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읽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70년이라는 기한이 이제 정해져 있다. 포로의 기한이 70년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서에서는 그 70년이라는 그 기한이 세 군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에 나오고요. 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이 오늘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과 이제 거의 비슷한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셨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지 이미 70년이 거의 다 된 시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요, 지금 오늘 아까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미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메대 다리오 왕이 왕으로 세움 받은 그 첫 해였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바벨론이 멸망했고 새로운 나라 메대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한 상태였던 것이죠. 또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바벨론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70년 되는 때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미 70년이 되어서 바벨론이 멸망했구나. 그러면 이 예언이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예언이 성취되었다면 70년이 되어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것도 성취되겠구나.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니엘이 그 시점에 예레미야를 읽었고 또 70년이라는 그 포로의 기한을 알게 된 것이 이제 그때였는데요. 사실 다니엘이 우연히 그 시점에 읽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할 나라로 바벨론을 들었을 것이라고 그래 말씀하셨고 또 그 징계가 이제 끝나면 바벨론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둘 필요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나라가 세워진 그 순간에 이제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게 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 시간이 끝났다라는 것.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한 것이죠. 다니엘이 또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이제 그 시간이 다 됐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었죠. 그 시점에 다니엘이 그 성경 읽은 것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을 것이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그 순간
동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죠.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뭐 말씀을 이렇게 뽑기 하듯이 좀 미신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 카드를 뽑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새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카드를 뽑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든 사실은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무엇이든지 붙들고 그 해를 살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고, 또 그 말씀을 카드를 뽑을 때 그 말씀을 뽑는 또 하나님의 또 그 인도하심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말씀 카드를 받지 못한 분들이 아직 계실 텐데, 교회에 이제 달력 받으러 오실 때 가족 수대로 꼭 가져가셔서 가족별로 하나씩 하나님이 주시는 올해의 말씀으로 붙들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또 한 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성경을 읽는데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이제 읽었고, 이 예언대로 바벨론이 멸망했구나. 그러니 이제 포로로 끌려온 지가 이제 70년이 다 되어 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날도 얼마 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하기 시작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했던 행동, 이제 바로 다니엘이 기도한 것이었는데요.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긴 기도지만 뒷부분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바 됨이니이다. 아멘. 네,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를 했고요. 처음에 회개 기도를 하고 그다음 하나님 앞에 빨리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눈을 떠서 우리를 봐 주십시오.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용서하지 마시고 지체 말고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도 세워질 때, 다시 세워지기를 바랄 때 해야 되는 행동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때, 새해에는 하나님 세워질 것을 원합니다. 또 다시 세워질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다니엘 이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고요.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기 위하여 누군가로 하여금 그 용서를 빌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예레미야를 보게 하셨고, 다니엘의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셔서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돌아가게 하셨던 것이죠. 이 대표로, 그 민족의 대표로 다니엘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시고 다시 세워지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실 수 있지만 이렇게 다니엘이라는 사람, 또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다시 세워주는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다니엘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 누구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다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새해 첫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올해 수요 예배는 포로기 이후의 역사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해 예레미야의 말씀 통해서 남유다의 마지막 때 다니엘을 통해서 포로기 동안의 어떤 이야기들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포로기 이후의 시대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먼저 그러기 위해서 성경 전체 한번 이제 시간적인 개관을 한번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그 표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표가 이제 시간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천지 창조가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면 BC 4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쯤에 천지가 창조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00년이 지난 2090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은 2166년인데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서부터 출발한 이스라엘이 시작된 그 해가 2090년이니까 거의 천지 창조하고 한 2000년이 지난 때고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다윗 왕이 되는 것이 BC 1010년입니다. 그리고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때와 다윗이 즉위한 그 사이에 출애굽한 해가 1446년, 거의 1500년대가 되고요. 다윗 왕과 예수님 사이에 1차 포로 기환의 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보면 아브라함,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부터 2000년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가서 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중간 청년에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되고 그 사이에 출애굽, 그 다음에 1차 기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이제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출애굽, 이제 애굽에서 돌아오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2021년인데 예수님의 탄생의 그 연도를 이제 학자들은 대부분 한 BC 4년에서 5년 정도로 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2025년 전쯤인데요. BC 2025년 전쯤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지금부터 예수님을 거슬러서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그때가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무렵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 때가 이제 BC 2000년이고 이삭 때 이제 그럴 때가 이제 2000년 전인 거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들을 좀 쉽게 시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기가 좋게 이제 아브라함이 2000년, 다윗이 1000년, 이제 그 사이에 출애굽이 1500년, 또 포로 기환이 500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러니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때가 이제 BC 500년 경인데 처음 끌려간 것이 BC 605년입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었는데요. 포로로 끌려갔던 그 연대표도 제가 한번 준비해 와 봤습니다. 처음 1차 포로로 간 것이 BC 605년이고요. 또 한 10년 있다가 2차 포로로 BC 597년, 3차 포로는 또 10년 있다가 BC 586년 이렇게 한 10년 단위로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갔고, 실제로 1차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난 쯤 BC 536년에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포로 귀환을 하는 것이 7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2차, 3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우리 표를 계속 보여주시면 1차 귀환이 70년 만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스룹바벨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데,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이 인도하고요. 2차 귀환을 에스라가 이제 인도를 하는데, 1차 귀환 이후에 거의 한 80년이 지난 그 시점에 1차 귀환 이후에 2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가고 귀환하는 70년보다 1차 귀환부터 2차 귀환 사이가
더 오래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차 기환은 10년 만에, 또 한 10년 정도 만에 3차 기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이제 끌려갈 때도 1차, 2차, 3차로 나눠서 끌려갔고, 기환할 때도 1차, 2차, 3차로 나눠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인도하에서 했던 일인데요.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 성도 없고 성전도 없는, 성벽도 없고 성전도 없는 상태였는데, 가장 먼저 스룹바벨이 와서 그 인도하에, 지도하에 이제 시작한 것이 바로 성전의 건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은 바로 성전의 회복부터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새해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가정이 다시 세워지든, 사업이 다시 세워지든, 교회가 다시 세워지든,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세계가 다시 세워지든, 또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다시 세워지는 그런 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성전의 회복이라는 거죠. 이 성전의 회복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신앙의 회복일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바로 이 신앙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힘이 없어서, 국력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사라지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고, 강대국을 의지했고,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다시 세워지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전 건축을 스룹바벨이 했다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신 분은 스룹바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시작은 성전을 다시 짓는 것도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서요, 은혜 받았던 이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각 나라의 왕들의 조서의 내용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다가 미쳐서 폐위당하고 7년 만에 다시 복이 되고 난 다음에 내린 조서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 나오죠. 또 다니엘이 메대왕 다리오 왕 때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것을 보고 그 다리오 왕이 전국에 내린 조서에서도 하나님을 높였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바사왕, 이제 바사왕 고레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셨다라고 조서를 내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온 나라에 이것을 공포하고 조서를 내린다라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에스라서 1장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의 기환과 성전의 재건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었다라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죠. 우리 삶에도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할 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시편은 누가 지었냐면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이 시편을 지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자기가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성전도 세우지 않으셨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됐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전을 우리가 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잘 알죠.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세우고 싶어서 모든 걸 다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다고 지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셔야 하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시편,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회복을 바라고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 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력을 할 텐데 우리가 명심하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세울 때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라는 고백이, 이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한 해에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각자 우리 교인들마다 각자 상황마다 다 있을 겁니다. 건강이 어려운 분들 건강 세워지기를 원할 것이고,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경제적으로 세워지기를 원할 것이고, 우리 자녀가 세워지기를 원하실 때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원할 것이고, 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할 때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또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다니엘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 우리 2021년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교회와 온 세상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 또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새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새해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우리 모든 교우들을 건강을 지켜주셔서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주소서라는 표어로 2021년을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켜주심과 세워주심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개인들마다, 우리 가정들마다 새해 소원과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 아실 테니 채워주시고 또 풍성함으로 응답해 주시고, 교회도 또 새롭게 또 부흥하는 또 한 해 다시 세워지는 교회, 또 사명을 다시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서 첫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한 우리 이 한 해가 되게 하여